시연 어린이가 아주 성경을 내용이 많은데도 또박또박 잘 읽어주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시연이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어린이들이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을 도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 지고 가시기에 너무 힘드셔서 도움을 요청하실 때 여러분 기꺼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시고 승리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봄꽃들이 아주 만발합니다. 어땠든지 간에 꽃은 아름답고 귀합니다. 사람들이 누가 오라 하지 않았는데 꽃들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시간과 돈과 정열을 쏟아서 꽃들이 핀 곳에 밑에 모여가지고 사진을 다 찍습니다. 그죠? 근데 놀랍게도요,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꽃 앞에서 사진 찍을 때는 다 웃고 사진 찍어요. 그죠? 놀랍습니다. 꽃의 힘이 놀랍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기에다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요, 하나님이 매년 봄마다 사순절에게 꽃을 피우는 이유는 꽃보다 너희는 더 아름답다 하시는 겁니다. 꽃보다 너희는 더 아름답고 귀하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는 꽃보다 더 아름답다. 여러분 참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즘 한 달여간에 더욱더 생각나는 분인데, 안중근 선생님, 안중근 열사, 안중근 의사.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 중에 청년 한 사람이 그 안중근 의사 숙모 기념사업회에서 총무위를 맡고 있습니다. 아주 자원봉사하면서 자기 시간과 돈과 정열을 들여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더욱 귀한 것은 이 청년이 지난 얼마 전에요, 국가보훈처에서 대통령 포상을 하겠다고 그 포상 상신을 하는데 인적사항 필요하다고 그걸 적으러 왔더래요. 그래서 나는 안 받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포상을 받습니까? 그러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참 너무도 귀하게 믿음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주 막 용기가 백배해서, 야,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구나, 얼마나 고맙든지요. 여러분 이 글씨 보십시오. 일통청화공 그랬습니다. 매일 통하는데 어떻게 맑게 서로 말을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일통청화공, 이 말은요, 리순 감옥에서 1910년 3월 안중근 열사가 순국하기 바로 직전에 그 감옥의 간수장이었던 분이 종이도 아니고 하얀 비단을 가져와서, 선생님, 이 비단 위에 꼭 제게 주실 말씀 한글 써주십시오, 무릎을 꿇어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중근 의사가 제가 당연히 써드리지요. 그리고 웃으면서 일통청화공, 이 글을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가 얼마 전에 어느 한 분이 일본에서 15억인가 얼마를 주고 이걸 경매를 받았고 자기가 소중히 보관하다가 그분이 우리나라 그 문화재청에다 이걸 냈습니다. 헌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보물로 얼마 전에 지정된 붓글씨입니다. 여러분 자주 보지 못하신 글씨일 겁니다. 일통청화공, 날마다 맑은 이야기를 나눈 분. 안중근 의사는요, 리순 감옥에서 일본의 특등 사형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 관리해서, 여러분 어느 재판에서 3심까지 가지 않냐고 한 번 재판해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바로 사형시킨 사람 없습니다, 세계 역사에. 근데 안중근 열사가 그렇게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리순 교도소의 소장을 비롯해서 모든 간수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일본인 사람들이 이 안중근 의사를 자신들의 천황보다 더 귀한 분으로 받들고 매일 아침마다 교도소장이 출근하면요, 와서 안 선생님 잘 주무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고 업무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날마다 맑은 이야기를 나눈 분, 안중근 의사는 그 간수장을 보면서 간수장을 대하는데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순종한 사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사람, 바로 안중근 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문득 많이 생각나는 분이기도 하고, 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백부장을 보면서 안중근 의사가, 그리고 안중근 의사에게 선생님 제게 글을 하나 내려주세요 무릎 꿇어 간청했던 간수장, 기요타 간수장이 생각나는 그런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은 십자가의 처형장입니다. 그리고 그 처형장에 로마 병정들이 여러 명이 있었고 사형 집행관 총책임자가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 100명이 동원됐던 얘기입니다. 전투병 80명, 그리고 그 뒤에 온갖 무기, 요즘으로 말하면 탄약을 싣고 가고 보급품을 감당하는 20명, 그래서 백인 부대가 만들어집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보병부대의 인원수로 얘기하면 중대병력, 또는 로마의 기병부대는 특별한 부대이니까 뭐 특수부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공수부대의 한 대대병력쯤 되는 그런 부대의 총책임자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십자가형은 예수님을 죽이는 가장 최후의 장면입니다.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계략이 마지막 성공을 앞두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들의 예수 처형 작전이 이제 완결판으로 끝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막장 드라마, 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 막장 드라마의 마지막 회의 엔딩 장면이 백부장의 독백으로 클로즈업 되면서 딱 끝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 봐.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그리고 이 막장 드라마는 끝을 맺습니다. 사이다 같은 하나님의 역설에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읽다 보면요, 저는 성경 읽다가 갑자기 온몸에 막 그냥 이렇게 모공이 쫙 서가지고 소름이 돋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죽어야 했던 그 시대적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고고학적 발굴을 토대로 보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10,000명이 상주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2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10,000명이 살던 동네에 20만 명이 모이니 얼마나 북적거렸겠습니까? 그러니 장사하던 사람은 이때가 한몫 잡는 때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코로나 때 우리 육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어디 해외로 나갈 수 없으니까 전부 다 제주도로 모였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때는 이때다 한몫 잡자, 그리고 음식값을 바짝 올려가지고 한몫 챙겼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났고 사람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제주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제주도의 모든 음식점과 무슨 이런 곳들이 다 파리가 날리고 제주도의 상인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한숨을 많이 쉬어야 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방향으로 영업 전략을 바꾸고 육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오도록 다시 영업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자, 6월절 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상인들 너나 할 것 없이 한몫 잡자, 그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때 한몫 잡기 위해서 계획을 가장 철저히 세웠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 가문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10,000명이 사는 동네에 왜 20만 명이 모였을까요?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20만 명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여간 다 성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뭐 합니까? 제사 드립니다. 제사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자, 제물을
먼 데서 가져오지 못하고 바로 성전 앞에 있는 상점에서 거기서 구입해서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내규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건 떼돈을 버는 겁니다, 완전히. 근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안나트 제사장에게 프리미엄 주고 좌판을 벌린 사람들입니다. 20만 명한테 닭 한 마리, 20만 마리를 팔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요, 깎지도 못합니다. 전에는, 6월절 전에는 닭 한 마리에 5,000원 받고 팔았던 거를 5만 원, 10만 원 받아도 누가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꼭 제사 드려야 하니까. 5,000원 받고 팠던 것들 5만 원, 10만 원 받고 팔도록 또 프리미엄을 받고 그 자리를 내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 가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에 가셨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좌판을 둘러엎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꾸짖으신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무슨 생각을 들었습니까? 이 너희들, 이 속에 바로 자기를 지칭하는 말로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부정과 부패와 이 부정의 카르텔을 예수님이 아주 정확히 보고 있었음을 저들이 알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예수 저놈을 죽이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모든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심야 대책회의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좌판을 엎는 그날 저녁 때 저들이 대책회의를 해서 작전을 세운 겁니다. 예수 십자가 처형 계획.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들도 똑같습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좌판을 한번 들어엎는 일로 그 일이 성사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 시대에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 가장 깊숙이에 있는 썩어 냄새나는 곳을 주님이 다 헤쳐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지자들과 함께 들어오신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좌판을 엎으신 것은 대제사장과 저들의 권력자들에게는 아주 커다란 도전이고 잠을 이룰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부패한 제사장과 종교 권력을 정면으로 맞서신 겁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신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종교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는 그 당시 썩어 문드러진 그 유대 성전의 그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하여간 팔자를 고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거룩의 흉흉내만 내고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가 천국문 앞에 서가지고 너희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천국문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다 못 들어가게 너희가 지금 막고 있구나.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독사의 새끼들을 아마 이 시대의 말로 고치면 제가 이 설교 자리에서 그대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요즘 그냥 개인적인 자리에서 하는 그 가장 극한의 아주 사이다 같은 그 욕설이 아마 예수님이 하신 욕설과 똑같은 것이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교회 비즈니스를 하면서 안나스 대제사장과 같은 이들이 아주 우리가 손에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복지재단의 이사장, 무슨 방송국의 이사장, 무슨 교회의 당회장으로 아주 버젓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혜택을 누리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의 안나스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아합과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들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온갖 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온갖 특권을 다 누리고 그리고 천국은 저들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요? 지금 여기서 천국처럼 잘 살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한테는 천국이 의미가 없습니다. 호텔보다 더 화려한 교회에서 대기업 회장보다 더 많은 사례비를 받고 그리고 여기저기 자기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그러니 무슨 천국이 저들에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 나무가 아주 많았던 올리브 과수원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따서 올리브 앞찾기에다 넣고 그리고 막 돌립니다. 그러면 그 판이 올리브 열매가 담긴 그 통을 꽉 누르죠. 이렇게 누릅니다. 누르면 어떻게 되죠? 압착이 되는 겁니다. 열을 주지 않고 그냥 압력으로 압착을 해서 거기에서 기름이 짜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드시는 그 야채, 샐러드를 드실 때 그 위에 뿌려 드시는 그 압착식 올리브유, 아주 최고급 올리브가 생산되는 동산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하필이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 자신의 육신이 그렇게 으깨져야 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아주 길게 쭉 다 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예정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복음을 전하신 이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 살면서 우리 육신이 으깨지도록 그렇게 고난을 받아 주님의 뒤를 쫓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이상하게도 이걸 다 잊어버리고 예수 믿어서 팔자 고져서 예수 믿고 세상에서 넉넉하고 여유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생들한테는 학교 가면 재밌어. 학교 가면 애들이랑 놀 수 있고 선생님이 신기하고 재밌는 것 많이 가르쳐 주셔. 학교 가면 재밌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학교는 재밌는 곳이라고 그렇게 학교 손잡고 아이들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가 재밌는 곳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는 재밌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당 가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자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복음의 깊이를, 진실을 깨달아 알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복락이 아닌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오직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순종은 우리의 눈물이요 아픔이요 우리의 고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앞서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면서 사람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회사에서 직장 상사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직장에 있는 아랫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많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시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십자가 주셨구나. 여러분, 잘 감당하십시오. 행여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부르실 그날까지 이 십자가가 내 등에서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성경의 아주 사이다 같은 역설적인 소름 돋는 하나님의 마지막 엔딩 장면처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네.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이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구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죽음을 보고 그렇게 부러워하며 그렇게 거룩해 하며 그렇게 경건히 여러분의 삶을 공감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의 이 절규 속에 감추인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찌 이런 절규를 토해내실 수 있을까? 그냥 적당히 십자가 지고 고난받는 흉내 내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실제로 양손에 못 박히셨습니다. 포개진 발등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이거 아닌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 맞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 고통 당하고 죽어야 합니까? 아버지, 나한테 주신 잔이 바로 이런 잔이었어요? 왜 내가 이 아픔과 고통을 지고 죽어야 해요?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그냥 나를 내버려 보고만 그냥 두고 계실 건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절규, 이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기도가 여러분 짐작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매정하게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죽게 모른 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막 천둥이 치고 하늘이 갈라지고 그런 상황을 보면 아마도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예수님 십자가 달려 그 고통 당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너무도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질 수 없는 십자가 지고 내가 허덕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주저앉아서 밤새 잠을 못 이루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나 이제 내일이면 갈랐습니다. 하나님 나 내일이면 돌아서겠습니다. 내일은 나 더 이상 못합니다. 라고 이 밤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찢어지게 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돌아서고 내가 철석까지 믿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규하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냥 사람은 내 생명을 다해서 내가 죽도록 섬기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문제 해결은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픔과 그 눈물의 기도를 아십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을 사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봐.
너부터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야 될 거 아니야. 내려와. 야, 너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세상을 구원해. 이 빙신아. 십자가를 내려와.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아주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손에 못 박힌 그 고통보다도 저들이 조롱하는 그 조롱이 더 가슴 아프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그냥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절규하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뚱맞게도 예수님의 처형 현장의 사형 총책임자였던 백부장의 얼굴을 클로즈업 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의외의 자리에서 시작되고 준비되어 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십자가 지는 그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그 소리를 듣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견딜 수 없고 아픈 일들이 많습니까? 속상하시죠? 주님도 속상하셨습니다. 외로우시죠? 주님도 외로우셨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시죠? 주님도 아프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의 신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팔아넘겼고 십자가 남에게 밀어냈고 책임 전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 앞에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온전히 끝까지 감당함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지셨음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아픔과 눈물과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견디고 이겨서 십자가 지고 살아가므로 우리도 십자가의 증인들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살면서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견딜 수 없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절규하신 기도를 들으며 한없이 위로받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을 하며 이 한 주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없으신 그 위로와 성령의 눈물 닦아드시는 그 아름다운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귀한 자녀들, 땀을 일하는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